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23절까지 읽을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앞서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단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만 뜻이 정해진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면서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눈을 주시죠. 어떤 눈을 주시냐면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속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겉은 속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여 주여 이 말도 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는 간단해요. 성도 밖에서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바깥의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비판, 티, 또 가치를 잊어버리고 거룩한 것을 밟는다라는 것은 다 복음이 안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거라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저거 맞다, 틀리다, 대부분 그것은 복음이 바깥에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이리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복음이 바깥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라면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결국엔 누가 목적이 되는 거라면 내가 목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를 외칠지라도 이 땅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세계복음화는 아니에요. 진정한 세계복음화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라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깥에 있을 때 바깥의 법에 있어서는 많아도 괜찮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바깥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그 바깥의 것을 전복할 수 있는 우리 안의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번 보시면 성령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받는다면 성령은 바깥의 것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절대로 이 땅과 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머물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만들어가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했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뭘 주고 싶으셨냐면 내용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표적은 사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인, 네온 간판이에요. 그냥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다 알려주는 것이지 바깥에 그 표적은 그냥 표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은혜교회는 점점 신앙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 옛자, 보편자, 거짓자, 죄의 몸, 죽을 몸 여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자, 새 자, 거듭난 자에게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영적인 것들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원문을 직역한 것을 읽어보면은 아내를 계속 강조해요. 아내를요. 제가 원문 어떤 목사님이 직역한 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주여 주여 그 말을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들 안으로 나의 아버지의 그 뜻을 만드는 자가. 그러니까 어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하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위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을 말하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는 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는 자가 그 하늘들,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방점이 아내가 있는 거야, 아내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여 주여는 뭐예요? 주여 주여는 바깥에서 외치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외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치는 자의 아내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바깥에서 외치는 자가 믿음이 아니에요. 외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바깥에서 외칠 수 있어요. 그렇죠? 바깥에서는 얼마든지 외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외치면서도 그 외치는 것이 나를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주여가 아니에요. 진정한 주여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진정한 주여는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서. 예. 내가 없는 거예요. 주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고 주님이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것이고 화목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깥의 가치를 두고 예수가 주여주가 된다면 예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의 관계가 정말로 회복된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바깥의 법에는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를 주여로 믿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뭘로 안다고 그랬냐면 16절부터 17절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깥의 법에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열매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안에가 어떤 나무면 여기 안에가 가시나무면 바깥에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이 치유되지 않으면 바깥의 것을 우리가 아무리 만들려 내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디서 만들어야 되냐? 안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을 만들어요. 성령은 우리 안의 것을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오늘 물어야 됩니다. 예.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종은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해요. 그 들어오면 자기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들어오면 또 누구 섬겨야 돼요. 주인을 수족 들어야 돼요. 그죠? 주인의 수족을 다 섬겨드려야 돼요. 밥을 해드려야 되고 씻는 거 도와줘야 되고 이불 자리 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야 이제 자기들이 밥을 먹고 자기들의 삶을 사는 것이죠. 종은 내가 없는 거예요. 모든 관심과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 거라면 주여에게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주의 이름으로 왕권을 주의 이름으로 제사장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주의 이름이 바깥에서 일하는 것에서 있으면 안 되고 주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바깥에 있다면 그것은 주의 이름이 내 바깥에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 수단과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된 것이고 가치가 된 것이고 생명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떤 주인으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는지 오늘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분과 화목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분과의 어떤 관계성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대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주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바깥에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왜? 구원의 역사니까. 예. 자, 3번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행하다라는 단어가 그냥 쉽게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 창조의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뭐라 말씀드렸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 떡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왔거든요. 떡 얘기하다가 이거 나왔어요. 내 안을 채우는 자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 안을 채우길 원하세요. 예수를 먹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마시기를 원하세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떡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가 내게 생명으로 공급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예수를 먹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굴까요? 내 마음에 선지자 노릇하는 자예요. 내 마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자예요. 내 마음에 죄사함의 권능, 창조의 권능이 일어나는 자예요. 이게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오늘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안에 그 나라와 그 의로 오늘 새 창조 되시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드시는 거예요. 반석을 통해서 예를 드시는 것이죠. 예. 아무리 집을 짓고, 우리 이제 집을 짓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말이 레스트라는 단어와 베이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거든요. 성전의 머리예요. 성전의 머리. 이 땅은 다 성전인 거예요. 나도 성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성전이에요. 우린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세워가는 게 우리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근데 그 나라와 의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건물을 짓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건물을 어디다가 져야 되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비창수 바람이 다 시험과 또는 심판의 단어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돌 위에 짓고, 금 위에 짓고, 은 위에 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도 불에 가면 녹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공족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타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들은 다 무너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이제 심판주로 왔을 때 주님 앞에 쓰면 아마 하나님의 불로 녹이실 것 같아요. 불로 녹이면 그 녹아지는 것은 그 위에 세운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다른 터가 없대요.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또 예수 말을 하냐면 예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터는, 이 땅의 공적들은 절대로 죄와 마귀와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위에 우리 터를 세워 나가야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마음에 계시겠죠. 우리 마음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비판, 염려하지 않고, 그렇죠? 예. 또 외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삭성 사망입니다. 시편 130편 3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누가 서리이까?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또 히브리서 9장 27절 언젠가는 분명히 심판이 있거든요. 그 심판 앞에 죽음 앞에 정말로 우리를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땅에 결핍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참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반석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번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본능의식, 종교의식, 신앙의식이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본능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자연인들, 먹고 사는 거, 이거에 대한 본능을 말해요. 이건 뭐 누가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의식.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라면 그 본능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다 뭐예요? 이 땅이죠. 이 땅. 예. 여러분 우리는 뭐가 응답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응답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만약에 이 땅에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이 잘 되면 그러면 내가 잘 되는 줄 알아요. 이 땅의 것이 안 되면 내가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의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본능의식, 종교의식에 많이 묶여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다음에 신앙의식은 뭘까요? 신앙의식. 이것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 어떤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이게 신앙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져 있을까요? 그거는 물질에 찍혀 있어요. 다 본능에서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는 자세히 보세요. 뭐가 복이 되려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신앙의식 아니면 종교의식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자체가 행복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깥에 방점을 찍으면 안 돼요. 바깥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여기에 관심이 둘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바깥의 것을 방점을 찍지 말고 안의 것을 찍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기쁜 일, 슬픈 일이 많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진짜 애통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26장입니다. 맞나요? 26장 맞죠? (28장까지) 읽겠습니다. 그 나라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었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을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을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젖었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점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강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정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스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전에 가는 꽃 같으니 화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서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가축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았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을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의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은 술의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에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